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동시에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님들처럼 다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나 또는 은혜로운 기적적인 체험들이 있는 사람에게만 소명이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1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소명장은 한 왕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록은 역대하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름 정직하게 통치했던 왕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통치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고 심지어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시야는 16살에 즉위를 해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한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본문이 26장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말년이 비참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분향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우시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고 그렇게 주전 740년경에 우시야는 죽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한 계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던 통치자였던 왕이 죽던 해 말씀을 떠나 패역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던 아수르가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충만한 영광을 가지신 분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이사야는 마치 천상에서 드리고지는 예배의 한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스랍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모시고 섰습니다. 스랍들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말씀을 받드는 일을 감당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가립니다. 아무리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천상의 재판장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그 환경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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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2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면서
사용하는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을 내리셔서 온 땅의 영광으로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어서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과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사하십니다.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정도로 온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도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권능 속에 동참하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한 나라의 국군이 다 했고 갈수록 폐역해져만 가는 백성들 가운데서 충만과 거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에게 있어서 새 생명을 발견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능한 통치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인정받았던 왕 역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범죄하여 죽게 됩니다. 더욱이 압수르의 압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함과 충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한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며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충만하시고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옷자락을 내려 덮으심 같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좋은 환경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좋은 것만 의지하다가 절망 가운데에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공포 속에서도 힘을 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 속에서 만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사역자가 되다 보니 제 인생에 더 이상 청년의 시기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청년으로서의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원이다 보니 밤새 수련회 관련된 회의도 하고 내일 이제 제주도에서 수련했으니까 내일 비행기는 어떻게 태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몇몇 남지 않은 이제 체력이 건장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신학에 대한 고민거리들과 부모님의 반대들로 지쳐있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잊고 있었던 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서원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마음속 한 구석을 때렸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조용한 본당에 들어가서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나를 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 인생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 이러한 참 지금으로 치면 무서운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깨끗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나의 더러움이 먼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죄인됨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책을 가중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망하다라는 단어는 죽음 이후의 애곡, 죽음 이후의 침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 두려움에 침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함이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용서함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이사야 앞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숯을 가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이 핀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핀숯은 심판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 번제단에서 피워진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속죄 제물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핀숯을 이사야 입에 가져다 댄다, 그런 행동은 그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도록 인도하시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죄인임을 크게 깨달았고 그 반응은 탄식과 애통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깨달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어떤 능력이 출중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회개로 반응하게 됩니다.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마음과 다르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한 사람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더 이상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해서 이제는 나를 그 자리로 보내달라고 전령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은 백성들에게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듣지만 말씀 앞에서
교만과 하나님을 멀리하던 영적 상태 가운데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지 않으시진 않으셨습니다. 오직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 결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죄악에 머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생각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를 무거운 짐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백성의 범죄와 패역함을 인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모습도 있고 제물을 바치는 등 굉장히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들이 있지만 학대받는 자들을 돕는다거나 정의를 구하며 살아간다거나 고아나 과부를 변호하는 일처럼 사랑과 정의의 일을 결코 행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혀 부르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죄를 깨우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건설을 위해 돌아올 것을 예언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다분히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용서와 위로를 외치는 것에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함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저게 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가지 물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 땅, 가옥들이 다 황폐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질문은 곧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질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두고 구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건설을 위해 거룩하게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둔하여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룩한 시 구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후 남은 자들을 통해 더욱이 거룩한 다윗의 씨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통해 공의와 정의로 언약 백성 공동체를 신실하게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은 심판을 예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와 동시에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사역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사역자들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세상에서의 성공이 복음이 주는 자유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맡겨진 교육부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로 싹을 맺게 될 남아있는 그루터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보내심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베어졌고 땅은 황폐해졌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마침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포함해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가요? 조금 쓴소리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하긴 합니다. 내 아이가 없으면 관심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그 교육부서에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가 일정도 모르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은 분명히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이들을 두고 눈물로 또 무릎으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잘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온 교회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내 자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제1영도교회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라 생각하고 잘 키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이 정착하지 못할 때 어느 한날 담임 선생님께서 야자 마칠 때까지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에서 보면 이제 늘 혼자 있고 가족도 없이 혼자 다니는 저를 보고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맞아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선생님의 기도와 지도로 그루터기가 되어서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며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세워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부르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고대 전승에 따르면 톱에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은혜로 죄인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자신이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게 요새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순종을 통해 남은 자들을 불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분히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오직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주의 자녀답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에 충성하고 구루터기로서 거룩한 씨를 잘 세워가며 온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